이제 이번에도 16번째 법회가 다람살라에서 열렸고 약 한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한 350여 분, 현지인들이 한 150분에서 한 500분 정도가 모이셨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뭐 이렇게 홍콩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7개국에서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회 신청은 안 했지만 본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몇십 개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약 한 몇백 명 이렇게 하고, 현지의 티베트인들하고 해서 한 4,000명, 4,500명 정도 법회에 이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4일간. 그리고 이제 전자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피곤을 좀 빨리 느끼신다고 그러시면서 그 이유도 있었지만은 또 태국 사람들이, 남방 사람들은 오후 불시기가 12시가 넘으면 이제 밥을 못 먹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느라고 이제 법회를 갖다 좀 빨리 끝내는 그런, 사실상 그 사람들 뭘 지켜주느라고 또 우리 시간은 많이 또 옅어지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존자님께서 하신 말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도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의 끝에 첫 들어가는 말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4일째 되는 날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높은 단상에 앉으시지 않고 이제 아래 의자에 앉아서 질문도 받고, 이제 각국의 질문을 한 서너 가지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 질문이 제일 수준이 높았어요. 거꾸로 뒤에서 제일 수준이 제일 높았어요. 이를테면 3일 동안 공성에 대해서 존자님께서 3일 동안 그 노구를 이끌고 공성에 대해서 실컷 얘기해 놨더니 첫 번째 질문이 공성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같이 산 남편 성도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살았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아무리 처음 온 사람이라도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자꾸 공성이란 말이 100번 더 나왔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줄창 스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오후에 보충 수업 하면서 또 하셨고, 그 뒤에 내가 총정리를 해서 또 해줬고, 그런데 그 뒷날 공성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존자님께서 당황하시더라고. 갑자기 티벳말로 하시다가 영어가 튀어나왔는가.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뭐냐, 공부 좀 하시오. 공부 좀 하시오. 이제 참 석선자 주지는 엄청 창피한 일이죠. 그 오신 분들이 석선자 주지 인연으로 다 온 줄 알거든. 그래서 석선자 주지가 공부를 시키는 줄 알아. 다. 그러니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때요? 나도 부끄럽고, 누가 그런 말을 하나 내다보고, 이제 두 번째 질문도 가당찮어. 두 번째 질문도. 존자님께서 그것도 3일 동안 줄창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질문하는데, 자비명상을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 자비명상을 가지고서 승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태껏 자비만 갖고 안 된다 그랬거든. 공성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 들을 때는 뭘 듣고 앉았는지 나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귓구멍이 마창이 나든지 안 그러면 사유 능력이 전혀 없고 비교 능력이 전혀 없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두 번째 질문 하는데 하도 얼척이 없어. 누가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기각각 맥혀서 그것도 출가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냥 기각각 맥혀서 내가 조금만 여유만 있어서 시간적 여유만 있어서 불러다가 좀 뭐라 그러려고 내가 데리고 앉아서 개인 교수를 시켜서 한 10시간을 줄창 얘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의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대만은 어쩌냐면 대만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3년간 공부를 해야 데리고 와. 그것도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가 와.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와. 근데 대만은 또 이제 아는 척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는 척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데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한대. 그런 질문을 해서 그건 더 보기 싫어. 또 차라리 멍청하게 질문하는 게 낫지. 아는 척 하는 것이라는 건 또 하나는 무지고 하나는 아상이거든. 둘 다 무지와 아상이 어떤 것이 더 나쁘냐면 50보 100보라.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면 뼈는 익을수록 일본 속담에 고개를 숙인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상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고 나니까 참 안타깝다. 공부들을 통 안 하는구나. 자기 고집만 하고 있구나. 고집하고 있으면 머리가 텅 빈 진짜 빈 항아리가 되어 있거든요. 고집이라는 것은 머리를 비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겠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는 아주 돌머리를 만들어 놓기가 딱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존재님께서 공부해라는 소리를 갖다 몇 번을 되풀이했어요. 공부하라고 좀.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20년, 30년을 절여다니고. 그래서 존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맨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실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 떠돌아다니고 티베트 사람들도 엄마니 밤에 오고 떠돌아다니면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야. 그래서 한국에는 공부들을 안 하니까 맨날 복빌러 다니고 어디 봐준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무슨 놀러 다니고 이제 절집안이 온통 놀러판이고 무당푸다크리판이고 샤머니즘 무당판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게 신도들과 스님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면 행편 나카무라라.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입만 열면 법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질문을 하자 해도 사실상 좀 알아야 그 꼬리를 물고서 질문을 하거든. 통 모르니까 질문하지도 못해.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가 질문하고 주고받은 거 한번 봐보시오. 둘이서 질문하고 주고받은 것이 아주 쭉-작-합작으로 잘 맞아. 수보리야 30 이상 80종으로 기원 열애니까 열애를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아닙니다.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고, 또 수보리가 물을 때 또 뒤에는 수보리 30 이상 80종으로 기원 열애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은 뜻을 알아. 뜻을 알아서 그때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두 얘기가 같은 얘기를 갖다
부처님께서 이래 묻고 저래 묻고 해가지고 다른 답이 나오게 해서 본질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그 수보리하고 그 부처님하고의 그 서로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그거는 수보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답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궁금해서 묻기도 하지만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대신 물어주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법회부터는 그냥 내가 물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해. 내가 묻고 전장님께서 답하고, 내가 묻고 답하고, 또 전장님이 나한테 묻고 또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 자꾸 이제 하게 돼요. 할 때마다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그걸 묻지 마라. 그거는 내한테 와서 물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이잖아. 그 위대한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공성을 3일 동안 얘기하고, 그 3일 동안 거의 2시간씩 얘기하고, 뭐 또 보충 수업 2시간씩 하고, 그래서 그러면 몇 시간이요? 6시간, 12시간 하고, 내가 2시간 냈고, 14시간을 공성밖에 얘기 안 했어. 아무리 중력장을 얘기하건 또 아무리 무슨 양자역학을 얘기하더라도 그 정도 얘기하면 돌머리라도 알아들 정도 되지. 뭐냐면 공부가 바탕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 못 알아듣나. 이제 좀 이제 그냥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뭐부터 돌아봐야 되겠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내가 왜 못 알아듣나 그렇게 할 때는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갖고 뭐라는 생각이냐면 통역이 잘못했어. 뭐. 그래서 내가 하도 전에는 한번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당신이 통역하는데 그 학비를 보태준 적이 있어. 뭐를 한 적이 하나도 있다고. 다른 건 다 놔두고 당신이 통역을 원망하려고 그러면 학비를 다 대주는데 지금 시키 못한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한번 코빼기도 본 적도 없이 그 양반 와가지고 10년, 20년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그어서 외국에 서면서 죽자 살자 해가지고 그 얘기 아니면 우리는 전혀 들을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통역이 잘못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당신이 해보시오. 통역은 지금 지혜 이상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16년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또 1시간씩 뭐 2시간, 2~3시간씩 면담하면서 들었던 얘기 전부 다 합해도 지혜만큼 잘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 지혜는 정식 강원자고, 어려서부터 중간에 가서 티베트를 배운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가고 DCB에서 수업을 전부 다 티베트고 영어로 다 들었어. 영어로 다 수업을 하고 티베트 다 배우고 불교 철학 강원 제대로 졸업 다 했고 16년간 제대로 졸업했고, 그 정도 해서 통역을 갖다 그 정도 해주면 그 정도 할 사람이죠. 영어 통역도 그 정도 안 돼요. 대만 통역도 그 정도 안 되고, 그것도 전부 다 통역이 그냥 바로 그냥 동시 통역으로, 동시로 시차를 두고 한 게 아니라 동시로 다 그냥 그렇게 하기라는 것은, 그거는 머리에 보통 사람이 그냥 이런 젊은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하면 머리에 열이 나서 그 하루 하고 나면 쓰러질 정도로, 왜냐면 듣고 뱉어내고 번역해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있는 현지인들도 전부 다 현지에 유학하는 그 사람들도 지혜 아니면 저렇게 통역할 사람 없다고 그냥 다 승복해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뭐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얼마나 불교를 공부했습니까? 한 적이 없대요. 어렵지. 구구단 외우기도 배운 적이 없으면 어렵잖아. 그거는 이 우주의 진리와 나의 존재 방식과 승불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 되는 식으로 그게 되냐고. 그게 조그마한 백신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메르스 같은 거 백신 개발하는데 그 개발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립니다.
메르스 하나, 백신 하나 만드는데 10년 다 걸린다고. 인플루엔자 그 개발하는데 10년씩 다 걸린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격 때문에 그냥 가서 우물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데 공부하라 그러면 뭐 바쁘다고 자들 안 하고, 뭐 다 딴짓하고 이제 다 바쁘다고 안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삿된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조차도 잘 그 생각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제 전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건 뭐 내가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 이건 부처님이나 신이 만약에 무엇을 다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신이 다 해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신에게 복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인과가 없이 그냥 신에게 복종하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복종했던 이명박이는 왜 교도소들 앉았냐고 말이야. 되질 않는 얘기라고, 그런 것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만약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걸 경전에서 본 적도 없고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조금이라도 껄트그라도 조금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그대가 자등용 보등해라. 그대 스스로가 정진하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누구도 갖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제발 행복해지는 방법에서 공부하고 실행하라고 말이죠. 또 이제 그런 차원, 우리가 듣는 차원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차원을 벗어나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 떡이라 전부 다. 보시하라 그러면 보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 실행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실행하지 않는 의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혹여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것을 이해했다고 실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해행정 그랬단 말이야.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 그게 불교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 같으면 불교 아니야. 그거는. 행만 강조해도 불교 아니야. 이해하는 것만 강조해도 그건 지식이란 말이야. 체험만 강조하면 그 체험이 뭐로 체험해? 근데 보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보시행을 안 한다. 보시행 맨날 뭐 제보시가 있고 뭐 보시가 있고 무슨 뭐 무해시가 있고 맨날 그걸 갖다 분석을 해서 100년을 분석하는 법으로 쓸데 하나도 없어. 실제 하나도 없단 말이야. 개를 지키라 그러면, 개 지키는 것이, 5개를 꼭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 그런 걸 지키지 않고, 개라는 것은 뭐 그런 거요. 그런 게 있다 돼. 그리고 저래 40년 다 됐는데 문제가 크게 생겼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다 이미 밝혀진 얘기야. 일본의 어떤 시인은 한 여수시보다 조금 작은데 그거는 80%가 불자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불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 아침 예불 꼭 하고 공양 올리고 명상하고 경전 배우고 그 도시의 이혼율이 딴 데 이혼율이 10분의 1이 안 돼요. 술 안 먹기 운동하고 그런 걸 실행을 하나도 안 하면서 무엇을 갖다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뭔 체험이 있겠어, 그게. 그 얘기를 갖다 이제 그 강조를 하지. 공부를 하는데 경전 공부한 공부다. 그거는 한 부분의 얘기야. 그건 제일 중요한, 어떻게 살아라는 지침서가 안에 지침의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전도 의미가 없어요. 버리는 거라. 참선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경을 안 배우고 참선만 한다. 계를 안 지키고 참선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 그것이 전부 다 같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갖다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그게 조도라 그래서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다 되는 전부 다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전 끊임없이 배워라. 계 잘 지켜라. 다른 삿된 거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염불부지내라. 이타심을 내라. 보리심을 내라. 공성체험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거듭 강조를 갖다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집에 오늘 가서 쌀만 삶아가지고 하면 아무리 쌀이 좋다 그래도 쌀만 삶아가 먹으면 한 일주일 먹으면 아주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아마 먹기 싫어서. 그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핵심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지 그냥 도와주는, 스승은 도와주는 그 길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이지, 그가 우리의 행복을 갖다 보장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리고 행복도, 그 결과를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야 가피를 갖다 입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게 경보고, 일상생활하면서 율 지키고, 일상생활하면서 염불 해 나가고, 사마타행 닦아 나가고, 이럴 때는 남에게 베푸는 행하고 그러면 욕심이 확 줄어들어. 성질이라는 것도 다 줄어들어. 다 줄어들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러면 내가 욕심, 탐진치가 사라진 것만큼 행복할 거란 말이야. 탐진치가 사라진 것만큼 점점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걸 조정님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공성과 자비심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그 앞에 것은 전부 다 이제 그 예비 수행이에요.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예비 수행이고, 예비 수행인데, 공성과 지혜는 물론 공성을 갖다 지혜라 그래요. 공성에서 공성을 체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공성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공성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무자성의 공성을 체험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건 공성 체험이 안 되면 아가 남아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아집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욕심이 생겼다. 종교적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 물질적 욕심, 세속적 욕심 다 생긴단 말이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스스로도 오온이 공하다. 내 스스로를 행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건 체험하는 거야. 그걸 느껴야 돼. 그리고 계속 그걸 듣고 우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사마타 행위나 비파사나 행위를 통해서, 지관을 통해서, 그 때문에 지혜, 그 선정 지혜 그러잖아. 육바람이래. 선정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성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나 또, 기침이 나서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성 체험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공성 체험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그 옛날에 나란타 대학에서도 그 자살을 하는 문제가 생겼어. 여러 명이 자살을 했어. 왜? 허망하니까. 너무 허망하니까. 아무것도 실제가 없어. 그러나 공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치료할 수 있는 대치법의 그 상대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성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게 나란 말이야. 나라고 고집하는 것을 해체시킬 수 있단 말이야.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해체시킬 수 있단 말이야. 신이 영원하건, 내 아가 영원하건, 또는 권력이, 세속적으로는 권력이 영원하다고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다 하잖아.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뛰어난 대통령이 10년, 20년 하면 다 독재라 그래.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건 상대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성이 없다라는 무아라는 공성이라는 이 깊은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자각함으로써 내가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라. 이게 대치법이고 치료법이야. 이건 백반천문 억만 번을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 듣고서 자기정진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또는 사마타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이렇게 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욕심이 세속적 욕심을 좀 떠나서 종교적으로 옮겨갔다 치더라도 이명박이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명박이는 두 욕심을 다 가졌어. 하나는 세속적 권력 욕심과 돈 욕심을 갖고 하나는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환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주 지독한 사람이 된 거지 아주.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성체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버리면서 내 욕심을 갖다 분노심을 갖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약이 공성체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성을 꼭 공부를 하라는 거야. 무자성에 대한 공부를 갖다 꼭 해. 그게 이제 중도로 나아가. 그 깨달음이란 말이 중도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해주면. 그럼 공성으로만 되느냐? 아까 질문 가는데 자비심으로만 되느냐? 그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비심만 가지고선 공성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집착이 생겨서 안 돼. 집착이 생겨서 안 돼. 우리가 돈을 내가 뭐 잃었다. 주식을 하나 잃었다.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지만 내가 그 잘못된 전제는 놔두고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그 정리되는 시간을 본인이 아파하는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을 한번 봐보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냥 막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왜 그러냐? 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언제나 바람길을 그냥 생각의 가치일 뿐이야. 그게. 훅 날아간단 말이야. 그 날아간다는 것을 금방 알면 부도 났다. 그럼 끝이야. 그 자리에서 딱 끝내야 돼. 없는 거야 그게. 그렇게 정리가 금방 안 된다. 안 되고 아까운 돈이 뭐 갖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집착심이 강해서 정신까지 오락가락하고 사람까지 가버린다. 끌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자비라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애착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스텔스 선교를 한다. 선교를 밑바탕에 탁 안 보이게 깔아놓고 내가 남에게 베푼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실제로 좋은 인가가 하나도 안 돌아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 들어가면 죽인다고. 저 불교인이 아프간 파키스탄인데 들어가서 죽은 적이 없어. 기독교인 죽지. 왜? 상대를 또 무시하니까. 스텔스 선교에서 도와주러 들어가면 왜? 아무리 그거 안 거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 들은 얘기에서 호랑이가 말이야. 누가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저 고양이가 있더라는 거야 산에. 고양이에서 뭐 고양이가 이렇게 큼지막하냐 그러고 데리고 노느라고 좋아서 막 데리고 노니까 위에서 허흥 하더라는 거야. 놀래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위에 있더래. 지 새끼고 논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고 앉았나. 잡으러 안 내려오고.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도
지 새끼 좋아하면 좋아하잖아. 진정으로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 누가 회교자보다도 100배 그가 큰, 나 그 전에 봤다니까. 독거미가 있어요. 독거미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 잘 보살피잖아. 독거미를 맨날 손에 얹고 다니도 안 물어. 그 인터뷰 나오는데, 니 왜 안 무냐니까. 얘가 지 도와주는데 왜 무냐고. 독거미도 안 물어. 위협을 받으니까 물지. 근데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하고 도와주는 그 자비심은 공성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썩게 돼 있어. 집착이 생겨서. 그래서 지 자식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자비심이 아니라고 그래. 그냥 사랑이다 그래 버리지. 지 자식에 대한 애착은 강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아유 그래 니하고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네가 내 뱃속으로 태어났지만 그래 네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니고 니도 네 업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도 내 업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의 분신이라 그러지만 언제 네가 나의 분신인가. 분신이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내용도 없다. 그렇게 하고 공성을 더 들여다보면 그 평정한 마음으로 이제 똑같이 다른 중생하고 평등하게 보게 되지.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깔치 한 토막을 사도 아이고 내 자식 그러잖아. 소라 하나를 갖다 주서도 아이고 내 자식 그러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 평등심이 전제가 안 돼. 공성 전제가 없이는 평등심이 전제가 안 돼. 공성이 안에 공성 체험이 안에 되어지면서 깊이 되어지면서 평등심이 유지가 자비심이 유지가 되지. 자비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성 체험이 공성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개는 마치 우리가 술의 양바퀴와 같아. 술의 양바퀴와 같은데 한 바퀴를 빼버리면 우리가 이를테면 공성 체험만을 뭐 견성이고 그랬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도교인들도 그러면 견성하신 분이 많아. 도교인들은 견성하신 분이 없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깊이 있게 공성에 관한 이해도 하고 자비심에 관한 이해, 교학적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타심을 갖다 자꾸 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평등심을 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차츰차츰 다 이게 정진이 되어지는, 욕심이 떨어지는 정진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가 되고 그렇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처럼 존자님께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어. 그런데 3일 뒤에 4일째 공성이 뭡니까? 또 물으니까 나라도 그냥 공부 좀 해 그 소리를 하겠지. 나라도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교학을 갖다가 자꾸 평생을 배울 생각을 하고 평생을 들을 생각하고 평생 부처님 교학을 갖다가 부처님 경전을 갖다 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경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읽힐 수 있게 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물론 읽힐 수 있더라도 안에 철학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또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읽힐 수 있게 한다는 그게 먼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에 강의해도 또 모른다고. 강의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거듭 수계식도 하고 자꾸 자기 행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행을 갖다 쭉 이어서 해 나간다 그러면 내가 차츰 그 목적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하나는 번뇌를 끊는 일이고 하나는 행복해지는데 두 가지 같은 일이야.
번뇌를 끊으면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번뇌 끊었다는 얘기고, 두 가지는 말을 갖다 번뇌 끊는다, 행복해진다 따로 해놨지만 그건 같은 얘기야. 결과가 같은 얘기를 놓고서 감을 보고서 감이다 그렇게 하고 또는 뭐 감홍시다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이 두 개 다 똑같이 감이란 말이야, 이게. 두 개 똑같이 감이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도 지금 이제 법을 못 만난다는 것이, 절에 다니건 안 다니건 또는 뭐 기독교니건 뭐건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이 해탈,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법을 못 만난다는 것이 이게 불행한 일이야, 이게. 그건 전부 다 나의 선입견이나 나의 잘못된 견해들, 업보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다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거야. 술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인 것을 수천 년 이미 경험한 거야.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하고 그건 행복하려고 피우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마약도 그 마약 기운이 있는 동안은 엄청 행복하다는 거야.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아. 뭐 저 10층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다고. 스파이더맨처럼. 그러나 그게 행복해지질 않잖아. 그 약물로부터. 그건 착각이지. 착각. 약물로부터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냥 달달 떨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안 된단 말이야. 술도 깨고 나면 그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체스도 오락가락하고 담배도 먹고 나면, 나는 안 먹어봤지만 그 먹고 나면 뭐 담배도 어떤 놈이 자꾸 보니까 말이야, 뷔페를 왔는데도 비록 저런 놈의 새끼가 나가면 담배 냄새가 다 들어와. 이놈의 새끼 확 그냥 대칼통을 하나 때려 놓을까 그냥. 예, 새끼 젊은 새끼 어른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고 뷔페 장소 그런 데 와서 성인들의 뷔페가 열리고 있는 그 장소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업이 굉장히 짙다는 얘기야. 우리는 코가 예민해서 저 도서관에서 피우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이어서 도서관 담배 피우는 거 다 안다고. 내 방에 앉았어도 알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대웅전에 들어오려고 요리 들어오는데 바람이 요리 불잖아?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지만은도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 말이야. 이건 역사가 다 검증한 얘기야. 나는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전쟁으로서는 절대 이북을 이겨도 안 행복해. 아무리 최소한 죽어도 100만 원 죽었다 치면 100만 죽은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00만만 죽겠어? 이북도 죽자 살자 그거 대놓고 쏴버리면 그냥, 아니 아무리 뭐 날고 기더라도 무슨 뻥튀기지 대포하를 갖다가 로켓 포탄을 갖다가 서울에 날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 그걸. 차라리 중국 무협지를 보고 말지. 무협지는 뭐 권총 총알이 날아오니까 손가락으로 탁 잡더만 이렇게. 참나 무슨 무협지도 그런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날아오면 뭐 킬체인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생각해봐. 킬체인 가지고 저쪽에 때린다는데 저쪽에 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공격 의도를 어떻게 알아 그걸. 먼저 때리면 전쟁을 우리가 먼저 도발한 건데. 아니 우리는 연습한다고 하면 기름 넣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두드러 맞게 돼 있어. 다 두드러 맞게 돼 있어. 날고 기도. 그러니까 이북이 참 그러잖아. 그 뭐 ICBM을 쏠라 그러면 뭐 날씨가 개날 뭐 밝은 날 어쩌고 저쩌고 밤에 쏴버리잖아. 웃기는 소리가 근데 밤에 폭 쏴버려. 그러니까 헐 또 밤에 풍 오고 쏴놓으니까 또 뭐 분석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주댕이 팔아먹고 사는 놈들
한 나불나불 떠들면서 뭐 밤에 쌀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런 새끼들은 어저께 흑이다 그랬다가 오늘 상이 바뀌잖아 또 백이라 그러고 이 지식하는 놈들은 또 그 텔레비 나와서 떠드는 나불나불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그런 놈들이거든.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나불나불 해야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은 말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심프레하게 선을 타고 아슬하게 가는 것이 그 사람들 말이야. 이보고 전쟁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너도 나도 행복 안 해. 그냥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남북 간 대화하고 전쟁하지 말자. 군대 뒤로 물리고 서로 쏴 죽일 수 있는 것 좀 줄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수 꼴통들이 뭐라 하냐면 유튜브 같은 데다 계속 이북을 위해서 우리는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자꾸 나와. 개발했다고. 이북을 자극하려고. 한 방이면 이북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뭐 2톤짜리 탄두를 가진 로켓을 갖다 800km를 날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전 배치가 며칠 남지 않고 그거는 전부 다 이북을 개장한 일이고 뭐 우짜고 저짜고. 그건 전부 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장난치는 놈들이 하는 소리 하잖아요. 무기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으로 행복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건 전제가 인과란 말이야. 원인과 조건 결과.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안 돼. 어떻게 돈을 벌느냐가 중요하지. 악한 인과를 갖다 원인을 씹는 돈벌이를 해서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설사 허용한다 손 치더라도 인과법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돼. 일상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른 사람 피해를 통해서 다른 생명 피해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인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다른 가르침은 인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서양 철학에서도 인과에 관한 정확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막스 웨버 같은 사람들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인과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상당히 엉성한 얘기들이야. 무슨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 헛소리만 잔뜩 머리 아픈 얘기만 짓거리 놨지 실제적으로 그게 원인과 조건 결과에 의해서 지금 과학적인 말과 똑같이 인과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서 지은 원인과 조건에서 우리 행이 일어나고 그런 행에서 인과가 진행된다는 것을 갖다 이게 말한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고. 유교도 그거 얘기한 적 없어. 유교도 얘기한 적, 도교도 얘기한 적 없어. 기독교도 얘기한 적 없어. 기독교는 더 없잖아. 도교도 없고, 도교도 무의자연이래. 뭐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래. 그럼 우리가 그 도교의 얘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니야. 어째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놓고, 그런 아무 원리를 얘기 안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때려 죽이면 안 된다 그래놨어. 지금 무의자연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전쟁을 부추길 필요도 없고, 안 부추길 필요도 없고, 전쟁, 그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추길 필요도 없고 안 부추길 필요도 없고 서로 싸워서 다 죽어서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야. 무슨 놈 그런 가르침이 다 있어. 그럼 뭐 도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유교도 공자가 얘기했지만 공자 제자들을 갖다 나는 공자를 그래서 좀 우습게 보는 사람인데, 공자가 자기 제자를 갖다 자로를 갖다가 이 나라에다 가서 네가 가서 전략을 잘 세워서 싸우라.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라 그래놓고, 또 아녀는 이 나라에 보내가지고 잘 싸워라. 두 나라 붙으면 누가 이기라는 얘기야. 저 노인네가 헷갈리나 하다 그랬어.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아이고,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큰 그림을, 공자도 없다니까. 큰 춘추전국시대 큰 그림이 없어요. 그 큰 그림에 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예를 가지고 얘기했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다 할 수도 없어요. 이니 예지를 얘기했지만 뭐 좋은 품성에 관한 얘기긴 해도 그 자체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뭐 회교 역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그냥 평가의 대상도 안 돼. 그거는 왜? 그냥 간단해. 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신만 못하고 다 뜯어 죽여. 그게 무슨 종교인가 그게. 그래서 회교가 일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이 끝인 적이 없어. 사람이 안 죽은 적이, 해마다 안 죽은 적이 없고. 종교로 인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신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인과를 얘기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인과를 얘기하면. 그 인과를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있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인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과 사람 간, 생명과 생명 간에는 뭐 때문에 인과가 성립되는 거야? 도덕적 인과, 그 인과를 갖다가 행동 규범에다 접합시킨 것이 도덕이란 말이야. 도덕과 윤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덕을 갖다가 제대로 인과의 법칙에서 잘 살펴본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인과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을 하고 해서 내가 다른 생명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선한 문제가 생기면 선하게 풀려나가고 악한 문제가 생기면 악하게 풀려나가는 거지. 그게 인과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잘 못됐으면 참여를 해서 풀어라 그 말이야.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이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건실하게 산다고.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가 과하게 나거나 술을 먹고 오거나 신호를 안 지키거나 라인을 안 지키거나 졸았거나 그럼 그건 인과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 당연하지. 부처님을 보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냐 그러면 그건 부처님을 귀신으로 보호해주는 귀신으로 믿었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래서 람님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누가 물었어. 그럼 도대체가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서로 꼬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면서. 그 마음이 꼬이는 원리가 뭐냐. 잘해주면 꼬이질 않고 피해를 끼쳤을 때 꼬인다. 악심을 품는다. 원망심을 품다. 그런 얘기야. 결국 그런 인과를 놓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의 논리들이나 교학의 논리들이 전부 다
다 인간의 논리를 갖다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인간의 논리를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변화해가는 모든 것은 연기의 논리라. 인연에 의해서 기멸을 하는 연기의 논리란 말이야. 예. 그래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씨앗을 심고 행복을 갖고 나가는, 그 선행을 갖고 나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해지려고 하면서도 행복은 거듭 자꾸 행복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보리씨를 심어놓고 쌀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 왜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가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내가 인과법을 몰라서 자꾸 안 좋은 것을 갖다 자꾸 안 좋은 업을 행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변별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도 꼭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부패만 꼬작꼬작 나온다. 부패를 30년을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고 뭐 여여부동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로 변화가 없고 그냥 법회 나오는 거 나와가지고 스님이 뭐 말씀을 주면 그게 그냥 그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면 막 교회 기도하잖아. 그 기도하고 나면 일주일 지은 죄 다 사했다고 지금 믿어. 죄 사함을 주시옵고 저거 다 믿어. 믿고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주셔 진땅 지어. 또 일주일 뒤에 가가지고 죄 사함을 주시옵고 저거 또 사함. 그래서 자기 위안만 받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각이 더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절에 들어서 아이고 등 하나 캐놨으니까 이제 뭐 한 달 동안 안심 먹어 사는. 그래 나한테 그런 항의를 한 적도 있다니까. 절에 인등 캐고 등을 캤는데 왜 사고 났느냐. 그 내 돈 도로 내줄게 그랬어. 등 캔 거고 무슨 상관이야. 등 캤다고 그러면 무슨 샤머니즘처럼 부처님께서 등 캤다고 걔 운전하고 다니는데 바퀴를 떠받들고 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종교의 그런 그 무감각성과 오히려 미신에 가까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각케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돼. 그 달라이라마께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셔가고 또 뭐 옴마니 반명 간센보살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무감각해져 가지고 나쁜 짓거리는 더 많이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봐주실 건데 우리는 사람을 가서 무차별로 죽이고 니 죽고 내 죽고 해도 천국 갈 거니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이잖아. 그건 맞지 않는 소리라. 그래서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본인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남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다른 공간에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항상 내가 처한 공간에서 그 시간에 내가 정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 시간 지나서 뭐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지금 행복한 것이 이 시간에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와 나와 지금이라는 것이 동일이라고 같은 거라고. 나 따로 있고 이 여기 따로 있고 이 시간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도 불행하고 지금 불행한 거야. 나와 지금과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의 동일점이야. 한 점이야. 그건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내 마음에, 그러니까 본문을 들으면서 들은 것으로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제발 내 마음하고 잘 비추어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잘 살펴봐야 돼. 그래야 자기 진전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진전은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가 정진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도 없고 성취되지 않고, 누구에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행복도 자기가 느끼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공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고집과 아집을 갖다 꺾어내는데 최고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은 나의 아집을 꺾어내는 방법은 공성체험이라는, 무하의 공성체험이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비심 가지고 안 됩니다. 자비심 가지고 안 돼. 그 공성의 지혜라는 것이 꼭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아가 해치가 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체 중생에게 베풀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한 중생도 건졌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공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하면 내가 건졌다는 생각이 있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정진이 조금이라도 이제 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이고, 그렇게 이제 공부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고, 늙음이라는 것이 바로 금방 오고, 또 늙음이라는 게 바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면 죽음이라는 것도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 몸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이 불안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30분 한다니까 그래놓고 1시간 10분을 했어. 지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옆에 사람들한테도 건선이라는 것이 가서 돈 거두러 가는 게 건선이 아니고, 그것도 작은 착한 일 하십시오 하고 동참시키는 방법이긴 해도, 건선이라는 것은 공부하게 자꾸 그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건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래서 좋은 법연을 맺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불교라는 무슨 이게 그룹을 만들기고 또 이걸 뭐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자꾸 조금이라도 정진해서 향상되게끔 해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람 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불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장경을 번역하는 것도 전부 다 그와 연관된 문제예요.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손뼉은 외손뼉을 쳐서는 안 돼요. 물론 스타트는 먼저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만도,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 피드백이 없으면, 피드백 없는데 허공에 메아리, 허공에다 대고 고함지는 것은 목만 아프지. 피드백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자꾸 해 나가는, 그 분상에서 우리가 불법을 갖다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야. 인터넷으로 해놓은 것도 다, 나는 생각이 그래요. 다른 데서도 다 바른 정법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인터넷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거 가서 들으면 되지. 신도 확보하려고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바른 법을 갖다 듣고서 같이 정진하자고 하는 얘기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봐.
왜 안 끌리냐? 요걸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해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집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영감님한테 금 하나 해주라 그러죠. 금 한 돈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요걸 해서 이건 목걸이인데 부처님 목걸이야. 그래서 입부장하고 그래서 값이 받아서 온 거니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